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요나단이 그의 무기 매는 젊은이에게 말하였다. 자,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수가 많든 적든 구원하시는데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아멘. 요나단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그 요나단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제 느낌일 수 있는데요.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지 알잖아요. 모르시네요.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요나단의 훌륭한 점이 근데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쓰시지 않는 것과 또 그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울왕에게 핍박받는 다윗에 비추어서 요나단의 훌륭한 점이 이렇게 주목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울을 계속 사용하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선명하게 부각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지금 치르는 중인데 블레셋과 전쟁을 치루어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요나단이 이렇게 주목받고 이렇게 물론 요나단이 주목받을 수 있지만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불균형 가운데 어떤 그 선명한 등장 이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말을 한다면은 가정 안에서 아빠가 충분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은 이제 그 질서가 있고 보호가 있는데 아빠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니까 막 자식들의 믿음이 너무 좋은 이런 것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적당한 해석인지 모르겠으나 축복합니다. 좀 그렇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울왕이 쓰임 받는 것이 좋겠죠. 사울왕이 쓰임 받고 사울의 권위 아래 요나단이 보호받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나단이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는데 그만큼 사울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오는 그 좀 불균형함 속에서 오는 그 요나단을 향한 좀 궁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낼 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인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상태의 요나단을 있게 한 그 사울 왕의 실패가 더욱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사울 왕이 믿음 가운데서 충분히 쓰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훨씬 질서가 있고 균형이 있고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렇게 본인의 삶 속에서 사실 오늘 아침에 미리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생각하고 이럴 때 좀 걱정되는 거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좀 어두운 이야기라서 좀 걱정되는 것입니다. 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대전 극동방송 연락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증언이라는 책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겠대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하다가 질문지가 먼저 왔는데요. 보고 인터뷰 하는데 좀 제 안에서 그냥 이렇게 답변하다가 말이 나온 건데요. 답변하고 나서 제가 스스로 좀 신통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답변하다가 세 가지 삶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말해서 응답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제가 설명하면서 답변한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적어도 지도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받는 포지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을 막 계속 이루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데, 지도자에게는 항상 그 중요한 문제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도자로서 어떤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자체도 때로는 본인과 그 조직 안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자한테 훨씬 더 책임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자기가 가정 안에서 뭔가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결정을 내는 것과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그 결정이 영향을 이렇게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죠. 지도자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상황이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조직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판단을 해야 가족 모두가 다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쉬고 은혜를 누리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어린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나 엄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가정 안에서는 그 보호받을 만한 에너지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기 혼자 살 거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잘 길러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좀 더 은혜가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야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죠. 예를 들면 사울이,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만약에 왕이 아니었다, 사울이 왕이 아니었는데 이런 실수를 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했을 경우는 괜찮다는 거죠. 사울이 왕이 아니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지도자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이 본인과 공동체 안에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근데 적어도 저는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엄정하게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겠죠. 한 번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지도자로 불렀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가정을 평안하게 하면서 이끌어갈 만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서 어느 은혜가 내 삶에 있는가, 그걸 우리 가정은 어떠한가 이런 걸 살펴봐야 하겠죠. 좋아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무도 점수를 매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라면 그런 거에 대한 점수를 스스로에게 매기고 있어야 합니다. 엄정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큰 승리가 있는데요. 그런 거는 되게 문도 좁고, 물론 이제 놀라운 성취가 있기도 하지만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결단하고 스스로에게 점수 매기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며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제 왜 이것을 가정을 비유로 해서 말하냐면 자기가 지도자인 줄 알아야 하고, 가정을 이끌 때 자기 어떤 판단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나님께 쓰임받고 보호받고 인도함 받을 만한 그런 좀 은혜가 충만한 가정으로 이끌어 갈 만한,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력 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은혜, 그것이 충분하도록 훈련을 해야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지도자에게서, 아빠와 엄마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가정을 행복하게,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뭔가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뭐 괜찮아요. 지도자가 안 돼도, 점수가 높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가 이루고 사는 가정을 행복하게 해야겠다, 잘 살아야겠다고 한다면은 지도자 수련을 엄격하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는 정으로 이게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게 공정해요. 훈련되지 않았는데 행복한 가정은 안 와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훈련되어야 행복한 가정 이루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야 자기 가정 지킬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지도자에게 오는 고통이 뭐냐면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좋은 결정을 내리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야 한다는 건데, 수많은 어떤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훈련되고 수련되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요나단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수가 많든 적든 구원하시는데 제약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제 믿음이 있고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좀 요나단을 볼 때 우리가 되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을 계속해서 사용하셨다면 이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을 건데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울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이런데도.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약간 편향된 해석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슬프네요, 요나단.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이렇게. 네, 그 뒤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에게 있었다. 그 부대의 기습 부대도 공포에 떨었으니 그 땅이 흔들리며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해요. 요나단이 수가 많고 적은 건 상관없이 우리가 가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무기 메는 사람과 함께 가서 거의 홀로 가서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건데요. 두려움, 하나님이 부으시는 두려움이 그 적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많은 승리들이 좀 이런 그 패턴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의 사람이 상황이 열악한데 딱 일을 이렇게 치를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신다고 하는 이런 그 승리의 공식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이나 뭐 여호수아의 전쟁이나 그 많은 전쟁에 있어서 상황이 좋아가지고 넉넉히 잘 이겼다. 그런 게 많은데 일부러 성경에 기록 안 했는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어떤 그 기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전쟁의 승리 공식 중에는 믿음의 사람이 가서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적에게 두려움을 이렇게 심어주시고 부어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를 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요나단이 자기 무기 메는 사람과 함께 작은 행동을 취했는데 그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어떤 그 두려움의 어떤 그런 것을 부어주심으로 승리로 갈 때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두려움을 그 적들에게 부어주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승리를 주실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숫자가 몇 명이고 적군의 숫자가 몇 명이고 우리가 가진 무기가 무엇이고 적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두려움을 적들에게 부어서 적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한다.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선세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한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축구를 한다. 우리한테는 메시가 없잖아요. 축복합니다. 우리한테 메시가 없어요. 우리한테 메시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할 때는 우리에게는 메시가 있냐 없냐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승리의 변수에 붉은 유니폼을 입은 응원단에 그 적극적인 응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변수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승리의 결정적인 변수는 메시가 결정할 거다, 이런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승리 방식 안에는 그런 것이 주요 변수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축구 맨날 정신력 이제 그만하자고. 맞아요. 정신력은 그만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정신력의 내용이라고 하긴 좀 어려운데 그 유사한 내용이 있잖아요. 두려움을 적들에게 심어서 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 같이 숫자가 많고 적으면 있지 않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다. 이제 이렇게 했다가 이제 질 때도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는 다 도와서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운 거 아시겠죠?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너무 시달리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면서 축복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의 메커니즘 안에는 이렇게 약간 좀 두려움을 딱 준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때 군대를 많이 주셨다든가 좋은 무기를 주셨다든가 우리가 이런 승리 방식에 대한 기대가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는 거의 이런 것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딱 나아갈 때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딱 심어서 승리하게 한다고 하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이런 것이 좀 드물다. 그러면은 자기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셔서 승리하게 할 때는 대부분 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이번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서 먼저 행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상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의 능력이 변수가 되는 것이죠. 다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셔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 안 하신다. 상대방이 안 두려워한다. 그러면 이제 크게 낙담을 하는 거예요. 아, 왜 이번에는 하나님 안 하셨을까? 근데 이것이 불안정해 보이긴 하지만은 항상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 방식이란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거든요. 조직에 불안정함이 없이, 예를 들면 기업으로 말한다. 항상 일정한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그 유망한 어떤 그 시장이 우리에게 이미 존재한다. 이러길 원하죠. 몰라요, 지금? 서로 대화가 안 돼. 그런 거 우리가 원하잖아요. 어떤 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그 시장 내에서 1등이고 항상 일정한 수익이 나고 이랬으면 좋겠죠. 가정으로 말한다면 항상 일정한 돈이 오고 부해지고 이런 걸 원하겠죠.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 방식 안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면서도 그런 묵상을 했어요. 귀장은 참 힘든 기업이다. 가피풀과 항상 콘텐츠를 만들어내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모든 기업이 다 그런가?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런 것이 피곤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삶의 구조를 해서 평생 쓰임받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그래요. 예를 들면 조주 밀러 이렇게 거한 아이들을 돌볼 때 항상 하나님이 먹을 거 이렇게 갖다 줬을 거 아닙니까? 조주 밀러 이렇게 막 큰 기업체를 스폰으로 잡아버렸다. 그러면은 책 안 나옵니다. 그 기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서 매일매일 고아들한테 먹을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이것이 불안정해 보이고 이것이 승리의 방식인가에 대해서 회의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증거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구할 때 우리에게 많은 군대를 주셔서 항상 이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정말 응답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군대가 많아서 월등한 전력 위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이 지도자가 끊임없이 군대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좀 좋은 방식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조로 더 철저히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이렇게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 때문에 점점 좀 안정감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정식으로 가도록 삶의 구조를 안정감이 있어도 그렇게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이 투쟁이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21절 말씀, 21절,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이전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하여 그들과 함께 진주위로 올라왔던 이브리 사람들도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였다는 것을 듣고 그 전쟁터에서 그들을 따라붙었다. 축복합니다. 예,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한테 들어가 있는 이브리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구약을 배울 때 좀 특이했던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블레셋과 히브리인들 또는 그 주변의 그 이방 족속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섞여 살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방을 확실히 이방, 히브리 사람들은 확실히 믿음의 백성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어차피 그 삶이라고 하니까 삶이니까요. 같이 이렇게 섞여 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나단이 딱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가 있던 히브리 사람들도 따라와서 함께 그날에는 한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별로 재밌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도 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한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자기는 요나단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에 그 어떻게 보면 투항하거나 뭐 이렇게 들어가 살던 사람이 막 나와서 다시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고 막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전쟁에서 싸우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요나단처럼 그렇게 한 적이 드물 겁니다. 좀 드물지 않아요? 내가 믿음으로 막 가서 전쟁하고 싸웠더니 막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렇게 이거는 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축복이죠. 적군에게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이제 우리 편이 돼서 싸우게 되는 정말로 그 놀라운 승리가 이 일에 있는데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적군과 싸우고 이럴 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꼭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그 뛰어난 위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내용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도울 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움들이 와가지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는 막 연달아 책을 두 권 읽었어요. 이렇게 막. 그 두 책 다 제가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김양재 목사님 책 읽으면서 이제 느낀 건데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방식이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무기 들고 나가서 혼자 싸워도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블레셋이 그렇게 강해 보이는데 그 안에 히브리 군인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나와서 우리 편이 저 강력한 블레셋 안에 있다는 거 짐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하나님은 요나단을 도울 만한 사람들,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숨겨놓으시고 심어놓으셨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항상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숨겨놓으신 그런 은혜들,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그런 도움받는 일이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시고 축복하셔서 도와주신 일이 되게 많았던 거죠.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특별함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거죠. 그 한미 에피투에이 하고 이제 그 김현종 막 책 몇백 페이지 되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빨리빨리 읽었어요. 이렇게. 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인데 그 책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나라가 정말 잘 되는 거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에 대해서. 근데 좀 서로 만나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너무 책을 읽으면서 애정이 가는. 어쩐지 사람이 시니컬할 것 같고 좀 날카로울 것 같고 막 그런데 그 안에 그 진실함 막 이런 거 투쟁 막 이런 게 너무 막 애정이 가는. 축복합니다. 예.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정말 자기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래서 자기가 그 책에 여러 번 기록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이라고는 안 썼지만은 정말 그 하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할 수 없다. 근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제가 그 책을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됐는데 다 읽으면서 밑줄 그은데 몇 군데, 딱 한 군데인가 두 군데 밑줄 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이 다윗을 설명하더라고요. 축복합니다. 다윗이 쓰임받는 거는 골리앗을 죽여서가 아니라 골리앗 죽이는 현장에 그 아버지 심부름을 잘 가서 그렇다. 그 사소한 심부름 가서 그렇다. 사소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분이 성경 해석도 할 줄은 내가 몰랐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우셔서 일하고 쓰시고 이럴 때는 그 돕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그 돕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곳에서 오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도 있고 좀 충분히 도움이 없을 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데 좀 이런 일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분치 않거나 이렇게 돕는 사람이 없을 때는 뭔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고 돕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드물어졌을 때는 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님하고 교제할 때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교장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게 있다며요. 없나요? 있다며요. 정확해요. 그런 것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대답해봐요. 자기 가정 안에서 요나단이 오늘 이렇게 이뤄내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대답이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가 아니라 없어요. 뭐 이런. 축복합니다. 그럼 질문을 바꿀게요. 많기를 원해? 아멘 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빨리 대답하세요. 많기를 원해요? 여러분 간절히 원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려면은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런 건 없잖아요. 투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도움이 아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까지 얼마나 그 믿음의 투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겠다는 투쟁이 있겠습니까? 그런 투쟁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요. 오늘 아침에 올 때도 제가 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규장과 가피풀 식구들로서 이렇게 할 때 확고한 거예요. 지금 믿음의 투쟁 중에 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규장과 가피풀에서 일하면서 자기 능력밖에 성취가 있을 때가 있죠. 있죠. 지금 그런 거를 규장 가피풀 공동체 안에서 좀 경험을 못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흐름을 못하고 있는 건데. 축복합니다. 자, 없어도 있다고 해요. 자기 능력밖에 일이 될 때가 있죠. 그게요, 지금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돕는 메커니즘으로 자기 삶과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해 사는데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미 그런 삶을 경험하거나 이제 끌고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멤버가 그렇게 되려면은 이것이 일이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메커니즘이 맞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규정과 가피풀 이런 식으로 상당히 와 있어요. 근데 멤버가 자기 삶 안에 이런 것이 없다. 그러면 이런 그 투쟁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이렇게 데리고 가고 싶은 거죠. 교회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이렇게 요나단 같은 교회가 있을 것이고.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어때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아니 이러면 안 돼요. 아니 이제 아예 습관적으로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강사 격리 안 하면 강의 이상 안 들어가는데 빨리 격리해봐요. 제가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제 삶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받은 삶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오늘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돕는 메커니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제 삶을 계속 이렇게 이끌어왔고, 막 자비력으로 살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저와 만나는 사람들이나 이제 교회 공동체도 저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런 게 계속 전달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이제 이끌고 가고 싶겠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그런데 이제 멤버 중에 이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제 또 지도자들도 세우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보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겠죠. 연화단 같은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삶 안에 그런 연화단 같은 어떤 스토리가 없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죄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도자라면, 제가 사울왕이라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기특하긴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제 자식보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원해요. 이상해. 왜냐면 제가 아버지로 있는 한은 아버지가 믿음이 뒤로 올 텐데 자식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제가 바라지 않아요. 저거 믿음에 관한 한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해서 앞장서서 자식들한테 모범이 되고 싶죠. 특별히 자식한테 더 그렇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게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도우시냐. 축복합니다. 적어도 연하단 같은 수준에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사람을 대할 때도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과 하나님이 돕지 않는 사람에 대한 느낌이 확 와버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규정과 가피를 안에서 저 리더가 나를 좋아하나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적어도 규정과 가피 부정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돕는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즘 규정과 가피 안에서 내가 일하는데 사람들이 어쩐지 나한테 좀 친절함이 전 것 같지 않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문제, 하나님 나를 좀 친절하게 상대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데. 다른 표정이, 예, 당신도 그러세요. 이런 표정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오랜만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그 따뜻한 환영은 다 어디 갔어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했어요. 3월에 올까? 3월에? 따뜻해지면 그때 일주일에 2번씩 올까? 막.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돼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좀 아쉬워. 이렇게 매일 와서 영혼을 만지다시피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윗이 빨리 딱 끝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오게 한 주의 뜻이 다 있겠죠.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많이 도와주는 그 투쟁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요. 남의 승리는 너무 멋져 보이는데 내 삶에 그런 거 없는 거 이런 거를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내 삶에도 날마다 그런 승리가 있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살거나 또는 가끔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거나 이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투쟁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투쟁을 해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요나단이 이렇게 막 사인을 구하거든요. 우리 보고 적군이 올라오란 말을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면 다 이긴다. 되게 모험적이잖아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 요나단이 승리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할 것. 이것이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죠. 요나단 안에 이런 마음 없겠어요? 가면 죽을 텐데. 예. 이미 이 사람은 갑자기 막 용기가 나와가지고 아니 안 죽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삶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에요. 숫자에 많고 이런 믿음이 나오기까지는 그냥 나온 게 경험된 믿음이죠.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어도요, 그 말씀이 나한테 경험되어야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이미 경험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믿음대로 하고 승리를 쟁취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저랑 제가 히브리 직역성경에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그날 매우 힘들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저녁까지 곧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보복할 때까지 빵을 먹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며 그 백성을 저주의 맹세 아래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빵을 맛보지 못하였다.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미안해 오늘 좀 요나단 이야기 이렇게 길게까지 할 건 아닌데요. 본래 이 강의가 쭉쭉 안 나가면 이렇게 빙빙 돌게 돼 있죠. 그래도 우리가 함께 힘껏 밀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갈수록 분위기 좋아지네요. 축복합니다. 넘겨짚었지만 설득이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려면 믿음의 투쟁이 필요하다. 그냥 되는 건 없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못 쓰시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좀 우울한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을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저주의 맹세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많아져. 은혜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빵 먹지 말라고 막 전쟁하는데 빵을 안 먹으면 쓰겠어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요. 빵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적군이 이길 때까지 우리가 한번 결단을 하고 죽을 각오로 한번 해보자. 이게 은혜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뭔가 일이 안 풀릴 때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서 은혜로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이런 저주의 맹세 같이 번역을 너무 잘했어. 저주의 맹세. 빵 먹으면 저주가 있을 거다. 나. 이게 뭐야 이게. 축복합니다. 전쟁하는 사람들 빵을 먹지 말고 빵 먹으면 저주가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축복합니다. 앞에 한마디 생각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마음에 기본적으로 여유와 은혜가 없으니까 이런 맹세를 막 남발하는 거죠. 승리하려면 사람을 긴장시켜야 될 것 같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언뜻 들었어요. 규장에 카피풀에 강의하러 오는 책 내주신 분들이 막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막 어떻게 말씀 전해보려고 애쓰는 걸 보셨다고. 봤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저주의 맹세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들은 막 그런 상황에서 저주의 맹세, 은혜 못 받는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강팍하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규정과 가피풀이 너무 큰 전쟁을 하는 군대예요. 그러니까 승리 안 하면은 군대가 승리 안 하면 지는 거죠. 뭐. 그냥 밭 일구고 이렇게 편안하게 소 키우고 사는 분들은 전쟁 안 해도 살 수 있어. 근데 군대는 승리 안 하면 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표정들이 나 군대 싫다나. 그러지 말아요. 그 밭 일구는 사람은 항상 반반 일고 말 타고 탁 휘날리면서 막 승리하고 막 자기 자신이 성취하고 싶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장과 가피풀로 보내신 거예요. 축복합니다. 넓은 땅이 있다. 믿음으로 쟁취해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왔는데 막 우리 가피풀 막 이사님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이러고 많이 되었어요. 축복합니다. 기도 크기로 결정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축복합니다.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기뻤어요. 이게 뭐냐, 막 말 달리는 기상같이 막, 주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막 이렇게. 축복합니다. 좀, 원사이드하게, 삼성같이 되려면 더 기도해야 돼. 더 투쟁해야 돼. 저도 지금은 작은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받아들일 거예요. 항상 현실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제가 20명의 리더들과 함께 씨름을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제 안에는 원대한 꿈이 있어요. 어제도 극동방송 인터뷰할 때 마지막에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항상 제 꿈은 당연히 조국교회 부흥입니다. 아시아의 도시가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고 나니까 제가 다시 인터넷 들어가서 들어봤거든요. 감동도 마지막 또 찬양이 딱 나오는데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감동스럽긴 한데 어떤 사람은 네가 뭔데 조국교회 부흥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제 꿈이거든요.
규정과 가피풀이 꾸는 꿈이 있고 자기 꿈이 있어요. 그 꿈대로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꿈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꾸고 투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남들은 자기 능력에 투쟁을 하지 우리는 믿음에 투쟁을 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전쟁에서 승리 안 하면 뒤로 가니까 솔직히 가정도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역사들이 좋은 기적들이 계속해서 약간씩 일어나줘야 가정이 순탄하게 가고 그런 거죠.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연애하는 과정에 그런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들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미안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은혜 없어가지고 저주의 맹세 이런 거 하지 마. 오래 안 주시면 안 할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마. 아, 유머가 안 되네. 축복합니다. 계속 도움 받아요.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좋은 남편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규정과 가피풀 안에 있는 어떤 형제들하고든지 잘 이렇게 지내는 연습을 하고. 축복합니다. 자기가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다. 규정과 가피풀 안에서 어떤 자매들하고든지 잘 지내고 이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가정이 안 이루어졌어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받는 메커니즘이 좀씩 있기를 바라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작은 도움이, 예를 들면 누가 이렇게 작은 커피라도 한 잔 주고 막 이럴 때 그것이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느끼고 너무 감사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가 큰 도움도 받고 이러는 거지.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큰 도움 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돕는 메커니즘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은 은혜가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이런 맹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이런 유혹에 시달려. 자식을 기를 때도 자식이 내가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로 얘를 끌고 가는데 은혜가 없잖아요. 자식한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싶잖아요. 너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이거 안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기가 이렇게 부서에서 일하거나 할 때요. 이런 유혹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안 하면 이렇게 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게 너무 없으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도자로서 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그런 불필요한 저주의 맹세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말하였다. 내 아버지께서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구나. 자 보아라. 내가 이 꼴을 조금 맛보았더니 내 눈이 밝아졌다. 축복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백성을 괴롭게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상황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울은 모르잖아요. 자기 맹세가 근데 아무도 사울한테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요나단은 알잖아요. 이것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거라는 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요. 자기 스스로 알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 못한 일이 많이 있죠. 있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있죠. 예.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도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게 제가 이런 사람 안 되려고. 저는 이런 거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 같아요. YM의 그 유명한 기독 사역자가 있는데 어느 날 저를 보면서 이제 진 다넬이라는 분이 오셔서 이렇게 딱 기도해 주는데 저한테 아주 오래전인데요. 나는 아주 권위적인 사람 밑에 있었었다. 이제 우리 형님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너도 그런 사람이 될까봐 너무 너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저한테 전달해 주셨는데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안에 깊은 염려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저는 언젠가 제가 지도자가 될 거란 걸 알았거든요. 아니, 알기 전에 원했어요. 여러분 지도자 되기 원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좋은 지도자 되기 원해야죠. 근데 원했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건 이런 거예요.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을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느끼고 있을 거다. 뭔가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묶임이 된다는 것을. 지도자의 말이 묶임이 될 수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우리 교회 리더들하고 뭔 이야기 하다가 한번 하는 거 어때? 기쁜 마음으로 말했는데 모든 리더들이 다 그것이 그렇게 될 줄 알고 믿고 있을 때, 그리고 뭐 그렇게 움직일 때, 아니 나는 그냥 한번 해본 말이야. 그렇게 지도자의 말은 무섭잖아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사람들이 저의 마음을 살필 때, 말하지 않아도 지도자가 저 사람을 좋아하나 싫어하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더욱더 진실하게 말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원수의 공격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피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또는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리더들이 나이 먹고 직장생활 많이 해가지고 물들었을까요? 아니 이걸 다큐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안 그랬던 거예요. 제가 캠퍼스 간사고 학생 때부터 봐요. 캠퍼스 간사고 학생이었으니까 뭐 그런 마음이 없는데 아마 나이가 먹으면 그런 마음이. 저는 똑같아요, 마음이. 학생 때 내가 간사로 멘토해 주던 것처럼 오직 네가 하나님 앞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하는데 살피니까 되게 조심스러워. 그게 지도자 항상 증명해. 아니 나는 너를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피곤해. 살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어떻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은데 그런 거 살펴가지고 지도자하고 자연스럽게 관계를 못 맺어가지고 스스로 막 생각해가지고 생각을 많이 지어내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딱 눈치를 봤더니 지도자가 나를 향해서 뭔가 판단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지도자는 왜 그러니? 이렇게만 생각만 하고 지나가도 나는 한 10배 내게 막 관계된 문제라. 그러면 막 내가 생각을 지어낼 거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지도자가 나를 향해서 표정이 좀 이렇게 밝지 않아요. 내 안에 막 판단이 들잖아요. 근데 이걸 다 거절하고요. 내가 지도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요. 막 따뜻하게 대해요. 좀 쉽진 않지만은 그러면 그것이 되게 작은 문제가 되고 또는 없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축복합니다. 분명히 적어도 크리스찬 지도력이라면 너를 내가 규정해서 너를 안 쓸 거야 이렇게 지도력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요. 특별히 건강한 공동체라면 적어도 지도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저 사람을 할 것인가. 크리스찬 지도자가 아니어도 어제도 그 김현정 씨 FTA 책을 읽었는데 크리스찬 지도자가 아니어도 성과를 내는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쓰고 싶고 능력을 구비해주고 싶고 능력이 안 된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도력이에요. 근데 크리스찬 지도력은 능력이 없어도 쓰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 진짜예요. 갑자기 지도자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고 싶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럴 거라고 믿어요. 능력이 없어. 근데 너무 좀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나 능력 없어. 근데 이제 자기 능력 없는 걸 이제 자기가 알지만 방어하고 싶잖아요. 어떤 사람도 나 능력 없거든. 그래서 도와줘. 이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좀 능력이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리더가 그런 걸 판단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막 마음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떤 지도자든지 간에 능력이 있으면 잘 하도록 도와주고 싶고 능력이 좀 충분치 않다면 좀 구비시켜서라도 도와서 일이 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지도자의 마음을 해도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게 있거든요. 능력이 충분치 않았는데 도와가지고 능력을 멋지게 발휘했을 때 그게 또 감독으로서 멋진 일 아니겠어요? 왜 김인식 감독이 그렇게 유명하겠어요? 도대체 스포츠를 모르는 건가? 축복합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성취감 높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능력이 충분치 않았는데 감독이 바뀌었더니 잘해가지고 우승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능력이라든가 뭐 나를 판단하기 이런 두려움을 좀 버리고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즐거운 관계를 맺고 이러면은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오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도자들은 저는 이게 유심히 살피는 게 버릇이라 지도자들은 좀 몰라요. 저 사람이 나에서 지금 10가지 생각을 만들어내서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걸 지도자가 몰라요. 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멤버들은 지도자가 그런 것까지 다 알고 있고 감안해서 나를 상대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자는 그 멤버보다 더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훨씬 압박감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멤버가 어떤 생각에서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지도자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스스로 마음을 기쁘게 정리하면서 지도자와 계속 좋은 관계를 시도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도움받고 성과를 내면은 그 성과가 자기 성과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지도자의 공이 돼요. 미안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담임 목사는 저예요. 막 어떻게 해서 그 현실인데. 교회가 부흥되면 그 집사님이 잘해. 그런 거 거의 없죠. 담임 목사. 어떻게 그런 거 원하면 담임 목사 해야지. 그러니까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이 잘 되면 이것이 지도자의 역량에 관계된 걸 알기 때문에 멤버가 조금이라도 관계가 좋고 잘해주면 좋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지도자가 쟤를 판단해가지고 너는 능력이 좀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미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일이 안 된다는 걸 지도자라면 뻔히 아는데 그걸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그렇게 먹고 좋은 관계를 시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서 부모한테 사랑받은 사람들이 지도자들한테 사랑받을 가망이 높아요. 어려서 사랑받으면 기대가 있잖아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러니까 좀 뭔가 문제가 있어도 즐거운 빛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와도 지도자가 나를 향해서 판단해가지고 뭔가 이러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 대부분 우리가 사랑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사고가 막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판단하는구만.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지도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좀 역량을 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성취하면 저도 제가 제일 기쁠 때는 우리 리더 간사님들이 사람을 섬기겠다는 마인드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섬겨주면서 이렇게 사람이 붙고 이럴 때 너무 행복해요. 물론 저보다 많이 붙으면 나가야죠, 이제. 독립해야죠. 어떻게 나보다 더. 그래서 사람 많이 붙으면 가서 목회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오는데 적당히 너무 행복하죠. 근데 더군다나 행복한 건 저 사람한테 바로 사람이 안 붙고 사람 섬기겠다 마인드가 없는데 마인드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막 붙고 막 소그룹이 잘 된다. 얼마나 다단계 아닙니까, 그게. 오늘. 이게 나중에 화면으로 보면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요.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지도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또 이런 건 있어요. 관계만 신경 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도자가 또 싫어해요. 왜냐면 지도자는 항상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실적은 제껴놓고 나랑 관계만 맺으려고 하면은 특별히 규장과 가필 같이 좀 공의로움이 있는 조직일수록 그런 거 싫어하죠. 금방 뽀록이 나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옳지 않아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정직한 관계를 이렇게 맺어나가고 시도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겸손하게 하면은 항상 그 사람 도움받고 확실해요. 자기 지도자, 자기 리더한테 도움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자기 리더한테도 도움 못 받는데 이런 구조 안에서 남한테 도움받기 힘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받는 거에 대해서 자신 없는 거죠. 축복합니다. 지금 도움 받으세요. 하나님의 도움받고 사람의 도움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7절 말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 제가 블레셋을 쫓아내려갈까요? 당신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계속해서 잘못 가는데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비를 뽑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냐? 그래서 응답해가지고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걸린 사람이 요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물어보죠. 요나단 너 뭐 했냐? 왜 하나님이 응답이 없냐? 그랬더니 요나단이 내가 오늘 꿀을 먹었습니다. 너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죽이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지 않았거든요. 축복합니다. 제가 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는데요. 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혔을까?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고 뽑혔다고 생각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요나단이 뽑혀야 안 죽기 때문에.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내게 지도자로서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이것이 이유가 뭐냐? 원인을 찾을 때 이렇게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저도 그게 늘 좀 조심스러워요. 원인 찾을 때 억지로 아간 만들어내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 강의하러 갔는데 제 아내와 아들과 딸이 외갓집에 갔어요. 장모님 만나러. 1, 2월 때 바쁘니까 이제 애들은 방학 때 가야 되니까 죄송한 전화만 드렸죠. 장모님, 사위입니다. 막내 사위입니다. 뭐 잘 지내시면. 장모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지? 그래서 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통화하고. 근데 우리 아들이 이제 버스 좋아하니까 아빠랑 버스 여행 많이 이제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타고 싶은 버스 안에도 이제 했는데 버스를 너무 많이 기다리고 너무 돌아서 갔나 봐요. 제가 아내한테 여보 어떻게 즐겁게 보냐. 아내 통화가 너무 쌀쌀 맞더라고요. 예, 그래서요. 예, 나중에 통화해요. 네. 제가 여보 뭐 뭔 일이 있는 거야? 아니요, 예. 버스 너무 기다리고 예. 제가 여보 성식이랑 버스 여행 그런 거 각오해야 돼 여보. 저는 약간 좀 즐겁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겠지? 이런 마음이 약간. 근데 그렇게 표시 안 하고 있는데 안에 느꼈어도 그러죠. 여보 성식이가 막 머릿속에 그 버스 번호를 다 연결해서 넣어놨다가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거 안 맞으면 너무 고생스럽거든 여보. 참아야 돼 알았지? 막 이러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저도 강의 끝나고 가지 여보 고생했죠 하면서 이랬는데 따뜻하게 딱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규장 강의를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한테 어디 갔니 이랬더니 아빠 아침 안 먹을 땐 딸이 아빠가 내가 치즈케이크 갖다 주고 제가 그 전날 치즈케이크 갖다 사다 줬거든요. 그 전전날에는 티라미수 케이크 사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위로하고 싶었어요 계속. 근데 딸이 치즈케이크를 딱 갖다 주더라고요. 딸이 다 컸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먹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아들하고 한참 있다 왔는데 아들이 약간 발을 삐었더라고요. 눈길을 잘못 밟아가지고. 네, 전화를 통화를 했죠, 이제. 아들, 어디 있냐고 했더니 병원, 정형외과 가 있대요.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만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오니까 제가 말했죠. 성씨가 너 너무 욕심 있고 가족들 힘들게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보통은 이렇게 말 안 해.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아니면 절대 이렇게만, 그렇다 치더라도 말은 안 합니다. 제 아들이니까 가르치고 싶었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네가 너무 욕심껏 해가지고 엄마랑 여동생 너무 힘들어했고 아마 네 발목 좀 이렇게 아픈 것 같다.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예 그렇죠 뭐 이러면서 이미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왔나 봐요. 깊이 회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축복합니다. 그럴 때 생각이 들죠. 아들이 욕심껏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면 아들이 고생하면 우리도 너무 고생하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석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욕심껏 해서 좀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을 아들한테 해줬어요. 경구 삼으라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울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 않은 원인은 사울에게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경계해야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 가셔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부인이 있는데 자기가 믿음으로 뭔가 해가지고 이거는 너 때문에 이렇게 말하려면 어마어마한 검증이 필요한 겁니다. 사울처럼 될까봐 조심해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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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갔네요. 금방 마칠게. 빙빙 돌다 보니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5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모든 날 동안 블레셋과 치열한 전쟁이 있었다. 사울이 모든 용감한 사람과 모든 유능한 사람을 보는 대로 자기에게로 모았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지도자의 숙명, 적어도 승리하는 조직을 이끌기 위한 지도자의 두 가지 숙명. 하나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을 부르는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가 있는 가정을 이끌어 가려면은 분명히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이 쓰시고 도와줘야 그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전쟁은 있고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러면 당연히 사울처럼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유능한 사람들 끌어모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을 때 사람을 끌어모으고 싶은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그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죠.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저주의 맹세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사람을 끌어모으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싶어 하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쓰임 받는 중에라도. 그때 이런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또 쓰임 받기 힘듭니다. 쓰임 받기 원하신다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깨트리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지도자인지 검증해야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판단 잘못하고 하나님이 안 쓰시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쓰시고 겸손하게 행하면 누구든지 다윗 같은 승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다.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려있고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다고 하겠죠.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의 사울이 오늘 다윗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의 다윗이 오늘 사울 될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죽는 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자기 지도자를 무서워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교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아빠가 무서운 사람, 지도자를 무서워하는, 아빠 무서워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돌보기. 축복합니다. 느껴지거든요, 저 사람이 무서워한다는 걸. 그러니까 항상 메시지가 무서워하지 마, 나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축복합니다. 예, 자기 안에 지도자를 향한 좀 약간 두려움이 있는 사람. 축복합니다. 또는 과거에 좀 아빠든지 누구든지 간에 또 교회에서든지 또 어느 직장에서든지 간에 좀 내가 어려운 권유 아래 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십시오. 이게 좀 중요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자유로움과 삶 속에.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진짜로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이 있어서 일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두려움 없어야 돼요. 두려움 없는 사람은 자유롭거든요. 그런 사람 싫어하는 지도자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실수가 있는데 막 두려워하면서 자기 생각 지어내면 너무 지도자 걱정스럽거든요. 근데 실수가 있거나 그래도 자기 역량이 충분치 않아도 지도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사람 보면 너무 귀하거든요. 적어도 크리스천 지도자라면 그런 거 금방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자유롭게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움은 사랑도 아니고 주의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절하십시오. 기도합시다.